예. 자, 이번 연도 표어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 이겁니다. 앞에 현수막에도 나와 있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자. 물론 지금도 감사하게 교회가 또 잘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령은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세우자 이겁니다.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목장으로 보면 목장의 리더도 중요하죠. 요즘에도 보면 그 목장 모임을 잘하는 목장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장 식구끼리 말씀도 나누고 또 먹을 것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아픈 분들도 돌아보고 이 모습이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 저 혼자서 우리 성도님들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할 땐 신방도 가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하죠. 그런데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 리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장 리더가 잘하면 그 목장은 살아나는 거고, 근데 목장 리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목장은 잘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목장도 리더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직책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라고 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집사님. 물론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여집사 제도가 사실 없어졌거든요. 물론 현재 여집사님들은 계속 여집사님으로 있지만 새로운 신임 여집사님은 이제 뽑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에서도요, 이런 중직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하다 보면 때론 몸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때론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무조건 일만 시키고 죽도록 충성만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중직자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직자 지원서 이렇게 써서 내시라고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마음에 내가 이번에 중직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예, 정말 이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내가 그냥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도 챙겨주고. 그런데요, 어떤 거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 충성할까? 사실 여러분, 이 직분은 교회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어디 밖에 나가면은 다른 분들이 다 목사님 이럴까요? 아닙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똑같아요. 밖에 나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성도를 섬기라고 직분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할까? 마치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때요, 아무도 손을 안 들죠. 이사야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교회를 위해 섬길까? 물론 중직자가 아니어도요, 열심히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남모르게 청소도 하고, 여기저기 교회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요, 처음 오는 분들이 교회 새로 지었냐고. 아닙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이제 돼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는 거, 알게 모르게 성도님들이 다 봉사하고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요, 이리저리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지금도 이제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때 누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지 지금 주님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어떤 이런 뭔가를 해야 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막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당신이 하십시오 하고 나는 그냥 뒤로 빠지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네가 이번에 중직자가 되어 교회를 섬겨라라고 계속 감동을 주신다면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겠다. 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구출해낼 건데 네가 지도자로 네가 가서 해라 하는데요,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저를 쓰시려면 40년 전에 젊었을 때 쓰시지. 80이 된 내 노인네인데 왜 나를 씁니까? 이제 말도 잘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자꾸 빼는 거예요. 얼마나 빼는지요. 하나님이요 나중에는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아니 네가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 거고,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능력을 부어줄 텐데 뭔 걱정이냐고.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럼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자,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12개의 지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지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12지파가 똑같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누구는 많은 복을 주고 누구는 적은 복을 주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많은 복을 받고 어느 지파는 적은 복을 받고, 왜 그럴까요? 각자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어떤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믿음으로 도전을 해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이기자, 우리가 싸우자 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많은 땅을 차지한 거고, 좋은 땅을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마치 감나무에 이제 옆에 감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감이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고 입 벌리고 가만히 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그런 지파는 뭐 언젠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지파는 복을 받기는 받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이번에 중직자가 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물론 힘들죠. 예,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본인이 하신 말 이거 뒤로 변질하고 변명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한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꾸 뒤로 빼거나 눈치 보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요 확실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게 한 5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5년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땅을 분배하게 됐습니다. 12지파니까 물론 여기에 레위 지파는 일단은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지파처럼 내 땅을 소유하고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자, 어쨌든 요셉 지파가 2개 나눠서 그래도 12지파입니다. 자, 땅을 나누는데 이때 여호수아를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예요. 모세는 이미 죽었고요. 자, 여호수아를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찾아왔는데 이 갈렙이요,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근데 갈렙은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언제 보여주냐면은 45년 전에, 그래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할 때예요. 그때 12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들을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얘들아 너네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땅은 어떤 땅인지, 좋은 땅인지 뭐 어떤지, 그리고 과일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가져오고, 그리고 중요한 게 거기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떤 존재인지 가서 파악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니까.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죠. 이때 12명이 가는데 요셉 지파의 대표로 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우리가 흔히 여러분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대표로 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 해도 갔어요. 40일 동안 열심히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40일 동안 먹을 거 똑같이 먹고 보는 것도 똑같이 봤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달라요. 자, 먼저 12명 중에 10명은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 당신 얘기한 대로 땅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거인들입니다. 완전히 엄청난 거인들. 그거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이고 우리는 가면은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좋아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낙심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는 거인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려고 하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성경을 보니까. 자, 이때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거인이라도 아무리 그들이 크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부모님이 맛있게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럼요 밥상을 놔두고 벌벌벌벌 떠는 애들이 있나요? 이거 이 밥을 어떻게 먹나? 아니죠. 그냥 배가 고프면요 밥상을 내놓자마자 그냥 퍼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거인이라도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10사람과 2사람이 서로 반대의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들 각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했던 10명은요 진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2명,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2명은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못한다, 애들 보고도 너넨 안 된다, 자꾸 이러면 진짜 안 돼 버려요. 남편을 자꾸 인정해주고 돈 좀 못 벌어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줘야죠. 당신은 이게 뭐냐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버리면 진짜 의욕도 떨어집니다. 또 아내를 향해서 이 집안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 하기 싫어요. 그죠? 하던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자꾸 긍정적인 얘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말이, 그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를. 예를 들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가 이야, 너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좋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아이고 뭐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여태까지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하면서 그래도 소용없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래, 너 진짜 나 안 믿는다고? 너 정말 부정적으로 되길 원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절대로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걸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툭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본인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아예 몰라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다 가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라요. 나를 보고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래,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돼가는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 개인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해왔는가? 결국 그 말의 결과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내가 그걸 누리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이고 늘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으면 내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렙은 45년 전에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요,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죠. 또 복을 받죠. 그러니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저도 만약에 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렇게 버리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늘 힘이 쫙 빠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요, 지금 몇 명 잘 못 모여도 그래, 우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꾸 밀고 나가면 그 목장은 되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갈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6절을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45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 땅 정탐했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시여,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와 당신은 믿음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당신도 복을 받았고 나도 그때 믿음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께서 저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죠?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모세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요 하는 얘기가, 갈렙, 너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라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이고, 그리고 광야 생활도 거의 초반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한 거는 말밖에 없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 근데 모세가 볼 때는요, 그것조차도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말만 잘해도, 말로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이 얘기가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옆에서 말만이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 해보자고, 그럼요 힘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도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관이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안 된다고 잃어버리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일단 해보자고, 안 되면 안 하면 되고, 다음에 안 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다시 수정하면 되고, 이래서 옆에서 힘을 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힘이 나는 겁니다.
모세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갈렙, 너는 충성된 자라고, 네가 충성된 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때요 갈렙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간직한 거예요. 모세가 또 뭐라고 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의 것이 되고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거다. 와,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아직 가보지도, 아직 본격적인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 네가 앞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네 거가 될 거다. 와, 엄청나죠? 네가 밟는 모든 땅, 이 얘기를 갈렙이 마음에 품은 겁니다. 그래,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저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그래서 당당하게 여호수아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얘기했던 거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제 통장으로 돈을 붙여준 거예요. 예를 들어 한 1,000억, 그 정도, 1,000억을 붙여줬어요. 그럼 여러분 벌벌벌 떨면서 그건 내 돈이 아니야 그렇게 살래요? 아니죠?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붙여줬으니까, 내 통장으로 붙여줬으니까 그건 내 거예요.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도장 꽝 찍어서 찾아오면 됩니다. 요즘에는 비밀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똑같아요. 갈렙도 이걸 믿은 겁니다. 모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온 겁니다. 45년 만에 그날이 왔어요. 당당하게 찾으러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주를 위해 충성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굳이 내가 이 정도를 요구하지 않았어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천국에서 누리는 건 영원이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잠시 잠깐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렙이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생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왜 지켜주셨을까요? 은혜이긴 은혜이지만 바로 45년 전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갈렙은 지켜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본인의 약속이 있으니까. 10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왜 지켜주셨느냐?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걸까요? 어느 때는 정말 죽을 뻔한 병에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왜 살려주셨을까? 그게 바로 사명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그 사도 바울 이거 보면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근데 안 죽어요. 물론 나중에는 순교를 하지만 죽을 고비를 그렇게 어느 땐 돌에 맞아가지고 정말 죽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오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한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는, 왜 그럴까요?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생각이 될 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사명이 무엇인가.
혹시 그게 중직자라면 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 밖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어떤 직급을 가지고,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자, 또한 갈렙이요,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가 40세,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했으니까 80세, 여기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한 게 5년, 그래서 85세거든요. 근데 이 나이면은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죠? 이제는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갈렙의 몸이요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아직 남아있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이거 엄청난, 이런 정말 이거 놀라운 이 말씀이에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와, 너무 감사하죠.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내 생명을 지켜주신 이유, 이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축복을 누리라고,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건강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직자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거는 양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번에 중직자 이거는 양보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예. 더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을 세우면 됩니다. 이건 양보 차원이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교회 나온 분들도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어린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담대하게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갈렙이요, 이제 드디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얘기하려고 앞에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깔은 거예요. 그죠?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쏘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 전에 저에게 약속한 거 이제는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 땅, 제가 가나안 정탐했을 때 가장 좋았던 땅,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이 헤브론이요, 어떤 땅이냐면, 자, 일단 가나안 땅 자체에는 거인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아마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에 비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들 중에서도 더 큰 거인이 바로 아낙 족속이에요. 아낙 족속.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아낙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르바 사람입니다. 자, 15절 앞부분이에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근데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요, 가장 좋은 땅이니까 그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힘센 족속이 그거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 거인들 중에서도 그 거인들 중에서도 더 큰 거인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45년 전에 정탐했던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거죠. 완전히 쳐다보려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갈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리 눈에요 거인이 이렇게 쳐다봐도요, 그보다 더 높은 분이 뒤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은 다 내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복을 받고 사는 거죠. 자, 드디어 갈렙이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도 기억난다고, 맞다고 그 땅 너에게 주겠다고, 네가 가서 싸우라고. 자, 드디어 갈렙이 싸우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45년 전에 모세가 얘기했고 지금 여호수아가 허락해도요, 그의 고스란히 가만히 갈렙 거가 될까요? 아닙니다. 직접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도요, 가만히 이거 저거 내가 어떻게 못해 그러면은,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뭐 보통 얘기하지만 저도 모태신앙,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직접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죠. 갈렙도 아무리 좋은 땅 약속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거 내 거가 안 됩니다. 자, 놀랍게도 갈렙은요, 이때 드디어 이때가 왔다. 아주 그냥 몸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그냥 젊음의 피가 그냥 갑자기 용솟음 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싸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원래는 못 이겨요. 다윗은 한 15살, 16살밖에 안 되는 청소년이고, 그리고 골리앗은 3m 정도 안에 되는 거인이고, 전쟁을 수도 없이 겪었던 영웅이고,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근데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물매를 그냥 돌려서 던졌더니 골리앗의 입에 꽝 박혀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보니까 진짜 이 물매 위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예전에 전쟁에서 이걸 수시로 썼거든요. 돌 던지는 사람들, 투석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진짜 투석군들, 뭐냐면 물매에다가 돌멩이를 놓고요, 이거를 숙련된 사람이 빙빙빙 돌려서 딱 던지는데요, 수박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수박이 아니라 다른 것도요. 와, 진짜 이게 엄청 세구나. 이런데 골리앗이 정통으로 맞았으니 죽는 거죠. 알고 보니까 다윗이요,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유다 지파 사람. 그러니까 갈렙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렙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갈렙의 그 뜨거운 믿음의 피가 다윗에게도 흐르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냥 쓰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드디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갈렙이 땅을 차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 그 다음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러니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 지파 얘기는 여기서 딱 끝났고요. 그럼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일단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 좋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속한 요셉 지파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여호수아가 얘기해가지고 차지한 거예요. 원래는 못 차지할 뻔했거든요. 어느 날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시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너무나도 적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호수아 같은 지파니까 이제 좀 백을 쓰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적당히 적다고 말만 하지 말고 니네가 직접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성경에 보니까 개척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네가 직접 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 저 갈렙을 보고서 아마 부러웠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 지파는 갈렙의 믿음을 따라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 지파, 이 요셉 지파 이거 뭐 하고 있나? 가만히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얘기했더니요, 너네가 개척하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고, 여호수아시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철병거가 있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근데 우리는 칼 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아니다,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네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여기에 좀 더 덧붙이면 갈렙 지파를 봐라. 가장 거인 중에 거인 족속도 다 물리치고 차지하는데 너네는 이게 뭐냐? 가서 너네가 직접 싸워서 이겨라, 이 얘기입니다. 드디어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뭐 어쨌든 그것도 감사하지만,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가만히 구경만 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예. 야, 너네 왜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가만히만 앉아있냐? 감히 내 입에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직접 가서 싸워라, 이겁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그 중에 7지파 사람들 보내가지고 땅을요 지도로 그려가지고 7개로 나눠요. 그래요, 다시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다리 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이건 이미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차지했어요. 이제 내 거다 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근데 나머지 지파들이요 사다리 타기를 하고, 하나는 밥그릇, 하나는 국그릇, 하나는 숟가락 놓고서 그거 가지고 하고 이러하고 똑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너희가 직접 가서 싸워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이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양보하고 해야 되지만 어느 때는요 정말 네가 나서라고, 네가 하라고.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 형편, 내 자신의 약함, 이거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